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번 주는 여러분 좀 힘드셨죠? 저번 주 주일날 말씀 상행회 때 사장 목사님이 1시간 제가 보니까 1시간 20분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50분만 주일날은 50분만 하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 1시간 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분 더 할 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간절히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긴 설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사 목사님 가시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같이 소개할 것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 처음 받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받은 느낌이 뭔가 하면 이 교회는 좀 따뜻한 교회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해요. 그걸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잘 갖고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아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받은 느낌은 가족 같은 교회다, 따뜻한 교회다 그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조교회는 미래가 밝은 교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신가 제가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학교 교수를 했으니까 우리 원래 이제 제가 졸업한 국제신대원을 나오기 전에 합신에서도 1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했어요. 중간에 또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이제 오셨죠. 그러니까 합신에서 10년 교수 사역, 미국에서 목회 10년 하고 제가 속한 국제신대원에서 한 15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가볼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교회들도.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3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점점점 가까이 올수록 교회 공동체가 좀 늙어간다 그럴까? 이거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게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가 있는데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주 대상이 주로 60대가 제일 많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시골 교회 가면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근데 시골 교회가 학교가 있다는 거 보니 깜짝 놀라고 미래가 있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부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 가장 저에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는 교회가 밝은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모든 교회에 다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교회의 미래가 밝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목사님이 앞부분을 계속 그 부분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받아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는 서울 사람들은 다 여수시인데 여수시리에도 시골이다 그래요. 경기도도 시골이다 그래요. 제가 서울에 학교 다닐 때 가끔 이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식사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온 사람도 제가 여수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저만 시골에서 온 것이라고 표현한 줄 알았는데 경기도에서 와도 시골이다 그래요. 서울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 잘 못 느끼는데 서울에 예를 들어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 그게 오는 것을 다 받아주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적은 사람들을 잘 받아주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적게 배운 사람들 자기 그룹에 잘 끼워주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티끌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접해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다 괜찮다고 지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로가 자기가 환상을 보았던 것을 베드로를 초청하죠. 초청해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다 말해줍니다. 말해주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쭉 보았잖아요. 처음에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넬로가 설명했던 그 설명을 듣고 자신이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민족은 그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앞에는 환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또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제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이 진리처럼 알고 믿었던 유대인들만이 택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받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34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벽을 허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그가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던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되고 첫 번째 강의했던 성경책이 제가 창세기였어요.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아주신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지금 고넬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아직 그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고넬료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오늘 빼고 2주 동안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셔서 참된 복음의 소식을 고넬료가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찾아오세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가 하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세밀하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 소홀히 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대단한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도 서로 다르면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전쟁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우리 교회라고 교회 공동체라고 뭐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에 한 100명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 서로 부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교회 부흥을 언제나 꿈꾸셔야 돼요. 그냥 내 영적인 부흥 그것만 한 건 반쪽짜리예요. 양적인 부흥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양적인 부흥이 너무 강력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 그럴 때는 우리 백조교회, 뭐 산성교회, 이천교회 다 교회 같은 하나님 편에서 다 같은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 목표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다른 교회 막 빼오면 그거 부흥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흥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부임하고 나서 부흥에 대한 것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소위 말해서 탁다는 거예요. 친구들, 다른 교회 친구들은 다 데리고 와라. 근데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명쯤 되는 교회가 200명 됐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온 사람 기존에 있던 100명, 새로 오신 100명이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거예요.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틈만 나면 상대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을 해놨는데 그 목사님 도저히 거기서 목회 못할 것 같아서 200명 된 교회를 사임하고 시골에 20명 되는 교회로 그 목사님 갔어요. 사람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저와 여러분을 온 정성을 쏟아서 다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형편없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실 때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별해버렸다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다 구별해버렸다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삶, 이 땅의 삶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은 베드로, 그 베드로는 모든 비난과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을 것을 이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36절입니다. 여러분 36절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만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니까 민족으로 바뀌면 모든 민족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한 베드로의 고백, 그것은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만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드디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도 주가 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유의 주로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36절 하반절 보십시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치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모두가 평안한 삶, 평강의 삶을 다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내원들 아침에 불렀어요. 412장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마지막 부분에 평화로다. 이 곡을 작시했던 워렌 코넬은 이렇게 4절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험한 길이고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 그리고 질병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지진과 태풍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평화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말로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그 무릎이 딱 맞는 무릎입니다. 불안과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워렌 코넬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끝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정말 평화는 하늘에서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셔야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깨어지는 평화라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절대적인 거예요.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도, 비극적인 사건도, 살인적인 자연재해도, 치명적인 질병도 참된 평화를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에 내 평화가 깨어졌다면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깨뜨릴 수 없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주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이 선포하신 그것은 그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깨뜨릴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44절을 보십시오. 44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45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신자 베드로와 함께 같이 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놀란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을 빼버린 성령은 사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성령이 임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뀝니다.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이 달라지면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임한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이제 반주 정영기 집사님이 그 수요일 반주를 하는데 다윗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다윗이가 안 왔을까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제 하나가 수요 예배 끝나고 뭐 빨리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오늘 왜 다윗이가 안 하고 당신 이렇게 빨리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다윗이가 유치원에서 뭐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노래하고 막 율동하는 거 그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예배당에 못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못 온가 궁금증이 풀렸어요. 정영기 집사님 뭐라고 차에 가면서 제 아내한테 얘기하는가 하면 예배 끝나고 빨리 이제 가니까 혹시 그거 볼 수 있을까 봐서 간 거죠. 그래서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봤는지는 못하지만 일부 보기는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모님, 제 삶의 우선순위가 딸 하나고 한 번밖에 발표하지 않는 거니까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않았겠어요? 근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것보다는 와서 반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임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생각이 다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담을 다 허물어서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복음은 이방인들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잖아요. 근데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혹시 2000년 전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유대인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새가족 초청예배 부활주일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오랫동안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는 장소에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보배라고 표현해서 그 보배를 내 질그릇에 담았다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질그릇이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예수님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